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상을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무엘상을 약 2달에 걸쳐서 이제 사무엘상의 대장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프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을 다시 근심의 빛이 없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또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고, 이 말씀의 생수와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게 하며 먹고 남은 것으로 이웃에게 채워줄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은 사무엘하와 더불어서 이것이 한 권의 책입니다. 원래 사무엘상은 한 권의 책인데 양이 많으니까는 이것을 우리가 편리로 상하를 이렇게 구분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은 30장까지가 이어지네요. 30장까지. 31장까지네요. 31장까지. 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이 계시된 성경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배라는 말은 이게 와우인데 와우를 읽을 때는 그냥 배로 했습니다. 압축해서 배, 이하이, 이해, 배, 이해. 여기에 하익 하는 건데, 이건 살아있다, 존재한다, 뭐 그런 뜻이죠. 배, 그리고 있다. 사무엘상도 시작이 이렇게 돼요. 룻기도 이렇게 됐어요. 사사기 끝난 다음에 룻기도 그리고 베들레헴에 그 엘리멜렉 그 집안에 엘리멜렉의 집안이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도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사무엘상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가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연속. 그래서 우리 70인역에서 이거를 따로 모아 가지고 역사서로 분류했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감된 구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야기가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저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가 17권의 역사서인데 이 이야기는 다 연결됩니다. 다 연결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창세기가 끝날 적에 야곱의 70인 정도의 자손들이 기근을 만나가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애굽에서 이제 들어간 애굽에서 그 백성들이 사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돌아오고 세월이 지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많이 번성했지만은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를 거쳐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거기서 구원하시죠. 탈출하시죠. 민수기가 뭐예요? 탈출한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일어난 일이 바로 민수기고, 근데 신명기는 바로 그 이제 목표가 되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5편의 설교로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정리해서 새로운 세대,
1세대가 아니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 3세대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설명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세로부터 아버지들의 경험과 자손들의 경험은 다르죠. 그러면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고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백 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그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는 삶을 사니까는 수많은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운 이야기가 사사기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들은 구원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낯선 형으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 사사기예요. 룻기는 이 사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사는가. 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다 망했던 그 가정.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이 절망 가운데로 희망 가운데로 넘어오는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하여서 자손을 통해서 앞으로 이어질 왕정시대에 대표적인 왕인 다윗의 출생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서는 같은 사사시대예요. 이번에는 룻기는 유다 지파였죠. 유다 지파 베들레헴의 장소는 베들레헴 유다 지파에 속한 엘리멜렉의 이야기이고 엘리멜렉 가정 부인은 나오미. 자, 사무엘상은 어떻게 시작되냐? 이번에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 라마 다마 소임 라마라고 줄였어요. 라마 출신의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 이름에 엘자가 들어요. 엘자. 엘리 제사장 엘리 하는 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전부 이러면은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그렇게 나오는데 엘가나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법을 보셔요. 방법. 저 우주적 하나님께서 우주적 계획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이 땅의 작은 사람들의 가정의 대소사 문제를 가지고 전혀 우주적 하나님의 큰 계획과는 관계없는 그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씀하는 것이 룻기였고 또한 사무엘상도 동일한 거예요. 그 룻과 보아스의 관계에서 오벳을 낳았는데 그 오벳은 그냥 한 아들이에요. 한 아들. 그러나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또한 다윗을 낳고죠. 다윗의 그 할아버지가 되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시는 스케일이 큽니다. 몇백 년 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현재 시간 속에 있는 사람은 그걸 보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기껏해서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수백 년, 수천 년, 아니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끝까지가 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이다. 성경. 이렇게 큰 하나님은 인간 역사라는 이 작은 이 불완전하고 이렇게 이 단명하는 이 인간 역사의 작은 문제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은 개인적이고 가정적이고 흔히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서의 주제는요, 이렇게 시작하지만은 먼저 에브라임 지파에서, 자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지금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관계를 보세요. 지금 룻기는 유다 지파 이야기였죠. 이 다음에는 이제 사무엘상은 에브라임 지파로 시작하면 끝이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오느냐?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요 제사장인 그와 같은 사무엘. 자, 여기서 우리가 캐션 마크를 또 하나 까야 됩니다. 아니,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왜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제사장이 되는가? 자, 이것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앞뒤가 맞지 않잖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봐야 됩니다. 아니, 레위 지파만 제사장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냈을 때 사무엘이 진노를 하면서 자기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지 않아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엘리 제사장은 레위 지파일 거예요. 레위 지파. 여기 지파를 우리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인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서 제사장 직임을 이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연결해서 읽어요. 앞에 나오는 내용과. 그렇지 않으니까는 중구는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야 될 것과 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풀게 되면 엄청난 내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숙제도 한번 봅시다. 숙제도 한번 보시고, 자,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다시 유다 지파예요. 결국 사무엘이 하는 역할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다윗입니다. 그것도 그냥 순적하게 된 거예요. 그 앞에 먼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먼저 세워지잖아요. 그러나 사울이 패해지고 궁극적으로는 유다 지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굴곡 있는 것과 같은 인간 역사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느냐? 궁극적으로는 이 유다 지파로 다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 약 300년에 걸친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서 다음에 나오는 열왕기 이야기, 열왕기. 그냥 바로 이렇게 갖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굴곡을 지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다윗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법이 어떻게 됐지? 어떻게 하여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수아서를 보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거는 유다 지파보다는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주도를 하죠. 주도하고 있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살아남게 된 것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인 요셉을 통하여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이와 같은 이 각축이라 할까요? 이와 같은 역사의 전개 가운데서 관계,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것이 서로 싸우는 관계가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 사무엘이 유다 지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 개인이 알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도 이걸 정리해 놓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나열만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듣다 보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냥 딱 답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사건을 나열한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 주권적으로 계시가 주어졌고 그 계시를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적극적인 책임이에요. 책임. 어제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하면서 믿음도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의 관계를 봤듯이 성경이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에서 깊은 하나님 뜻은 못 보고 그냥 심청전 같은 이야기 또는 춘향전 같은 이야기로만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 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장소가 처음 어떻게 등장하는가? 지도 159쪽을 한번 볼까요? 159쪽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다윗 시대인데 거기 보면은 라마 가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사해에서 사해 그 이 위쪽이죠. 사해 그 북쪽 끝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니까 거기 라마가 나오죠. 라마. 여기 산지입니다. 산지. 지형이 보니까 산지가 나오죠. 여기 라마다임 소빔. 여기 에브라임 지역이죠. 여기가 에브라임 지역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자, 걸어 위로 올라가시면요. 세겜이 나오죠. 그 위에 세겜. 근데 요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세겜 아래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실로가 있어요. 실로. 지도를 찾아보면 여기 같이 나오는 부분이 잘 없더라고요. 158쪽에 아니 159쪽에 또 세겜은 나와요. 159쪽에 세겜 그 위에 그게 나오죠. 그러나 그 세겜 밑에 실로가 있고 그 다음에 베델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라마가 있고 자 실로가 지금 3절에 보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실로가 어디냐 그러면 실로에 여호와께 예배했다. 실로에서 실로를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이 성전입니다. 성전.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표현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집, 벳엘. 그야말로 벳엘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벳엘이 안 나오는데 벳엘 좀 위로 거기에 실로가 있네요.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 성전, 텐트죠. 텐트, 성막이 여기에 위치해 있었다. 여기에 있다. 그래서 실로는 그런 면에서 중요한 지명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지만은 이건 이제 지금 언제냐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약 BC 1100년경이에요. 1100년경입니다. 다윗이 1000년경에 나오고
솔로몬이 900년대 중반에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러니까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성전이 있던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저 선지서 보면 실로 이야기 많이 나오죠. 실로가 황폐했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집이 있던 장소인데도 왜 실로가 황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만 숭배하고 성전에 하나님의 법으로 가리키는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는 하나님 법이 있잖아요. 십계명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데, 그러나 그 법을 따르지 않을 거는 그 실로 자체도 황폐하게 되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 성막이 있다 하는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성막의 정신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사람들은 그 성막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실로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예루살렘 이전에 그 실로에 보니까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라마에서 나와가지고 실로로 올라갔다. 여기서 올라가는 것은 북쪽이라서도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 지형 자체가 산지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를 소개하는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까지 다 소개를 하네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의 현손이라 정족 더위 현족까지 올라가요. 4대까지 올라가요. 지극히 한 개인의 가정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서 결과적으로는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야기예요. 이 집안에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사무엘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무엘서라고 부르니까는 사무엘이 주인인 거지만 아니, 사무엘서의 주인은 다윗이에요. 다윗. 사무엘은 마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듯이 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와 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사사예요. 이 사무엘은 3가지 역할이 다 있습니다. 사사였고 그 당시에 마지막 사사예요. 그럼 마지막 사사,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선지자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 부음.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의 역할은 그렇게 끝나고 나중에 사무엘 하가 되면은, 사무엘 하는 전부 다윗 이야기예요. 사무엘 상 이제 한 중반쯤 들어가면은, 아니 10장부터 해서 왕을 세우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울 왕의 이야기와 다윗 이야기가 겹쳐서 나오죠. 궁극적으로는 이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오히려 사울보다도 다윗에게로 정권이 기울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는요 치열한 각축전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다 이 하나님 뜻 안에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치열한 인간적인 그와 같은 책임들과 그와 같은 갈등들,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예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왜 아내가 둘이나 있나? 아내가 둘이 있나? 사사시대에
아니 아내를 둘을 두지 말라고 율법으로 줬잖아요. 율법을 줬지만 그 율법이 지켜지지 않잖아요. 지금 그걸 봐야 돼요. 지금 이 부분도 와 제사장은 레이지파만 해야 되는데 그게 이론과 실제가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생활이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방 나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마음대로 이방 여인들과 막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 아내를 둘이나 두고 그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브린나라. 아마 한나가 정실 부인 같고 브린나가 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브린나를 가지게 된 것도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는 대를 잇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룻기에도 이야기가 이제 자식 문제가 아주 심각한 주제로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출산 문제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로 삼으시는 분이시다. 참 안타깝죠. 오늘날 그런데 출산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는 사람이 일생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출산을 통해서 후손을 낳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런데, 이제 그걸 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게 가능하지. 이때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랬는 거고, 지금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그와 같은 것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룻기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유다 지파를 배경으로 했고, 지금 사무엘서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 실로에 올라서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죠. 당시에 대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더라. 그러니까 이 엘리는 레위 지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 사사시대에 제사장 가문은 어땠을까? 제사장도 보면은 영분별력이 없고, 제사장의 아들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들입니다. 4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두 번 반복해서 한나의 임신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참 우리 표현에 너무 노골적으로 적수라 해놨는데 이 적당한 번역을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요. 한 집에 두 여자가 살고 있고, 그러니까는 뭐 이런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서로 시기 질투가 끊임없이 서로를 괴롭히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은 사라가 그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들여가지고 사라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는
하갈이 낳았을 적에 나중에 아기를 놓고 난 하갈이 어떻게 했어요? 사라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집안에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죠.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더라고요. 한 여인이 한 지붕 아래 두 여인이 살 적에 그 가정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자 보면 평안할 때 안자가 평안할 때 안자가 희한하게 생겼어요. 여기 지붕 안에 여자가 하나가 딱 있어. 여자가 하나가 있어. 그래야지 집이 평안하더라고요. 평안하. 남편이 아주 훌륭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아무리 위로하고 남편이 특별 대우를 해줘도 한나는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크게 한번 보자고요. 크게 한번 봐야 돼요. 자꾸 이제 크게 보는 거예요. 자, 한나가 이제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실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기도. 자,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한다. 이건 낯설지 않아요? 아니, 오늘 관점에서 아니고 저기 모세 시대부터 한번 보세요. 모세 시대부터 해서 사사 시대 그리고 지금 사사 시대 말기 이때까지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많이 봤지만은 여기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도 막 자신의 탄식, 자신의 슬픔,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런 내용은 처음이에요.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는 그냥 이제는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이렇게 봐요. 구속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제사 어떻게 제물을 어떻게 하고 제사 드리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제사는 누가 집행하고 그 제사장의 이 가문은 어떻게 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성전에 가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서 그게 안 보이는데요. 지금까지의 성전과는 다른 앞에서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사건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볼 때는 이와 같은 연속성, 역사적 연속성, 시작도 내가 했죠. 와이해 그리고 하면서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 계시거든요. 이것이 발전한다. 이 발전 속에는 변화하면서 발전한다. 이걸 봐야 돼요. 모세의 법의 기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역사에 전개되면서 어떤 식으로 변화하면서 발전하고 있는가. 이거를 못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막 하나님이 그렇게 엄포를 놓듯이 그렇게 강조해놓고 뒤에 가면 그게 다 무너지거든요. 우리 앞에서도 봤잖아요. 모압인이나 암몬인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말했는데 아니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의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그 태를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는 이런 모습.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구약성이 절대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것도 보세요. 성전에서 기도한다. 그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모세 오경 보면요, 그 이야기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사무엘서를 보면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나와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우리가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
성경이 제대로 깨달아질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이 뼛속까지 그것이 이해될 적에 성경이 아무 무리 없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마치 나오미가 자신을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를 마라라 하라 그러면서 괴로워서 하듯이 지금 한나도 동일한 그와 같은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서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를 합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나실인으로 산다. 나실인. 삼손도 머리를 깎지 않았죠. 자, 이렇게 한나는 그 마음이 괴로워서 버닛나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버닛나가 하는 역할이 아주 중요한 역할.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버닛나가 한나에게 기도하게끔 만들었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시 같은 이웃들이 우리를 얼마나 경건하게 하며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가. 만약 그런 것이 없으면요,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평탄하게 먹고 마시고 살면서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문제는 이와 같은 불임 문제로 인한 탄식과 고통과 시기와 질투로 오는 그와 같은 괴로움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가게 했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 모습을 보고 술이 취해서 적하는구나 여자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13절 엘리는 그가 취한 줄 그리고 말하는데 네가 언제까지 취하겠나 포도주를 끊어. 이와 같이 넌센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과 같은 제사장인데 이런 그 하나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사시대에 제사장들이 우둔했고 그리고 명민하지 못했던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여인을 보고 자기 수준을 판단해요. 술 취했구나 이러면서. 뒤에 나온 내용 보면은 엘리는 또 몸이 비둔하잖아요. 술을 많이 먹고 뭐 그랬든지 고기도 뭐 재물들 많이 먹고 그랬든지 비둔해. 자리에 앉아 있는 9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견 의자에 앉아있다 엘리 제사장. 이 의자에서 나중엔 죽게 될 거예요. 이것도 복선이 복선. 한나가 대답하며 15절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프니라. 아니 이렇게 참으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제사장이 거기다 휘발유를 붓듯이 말이죠. 휘발유를 부어가지고 불을 붙이듯이 아픈 사람을 짓밟습니다. 상처 있는 사람의 상처를 덧나게 합니다. 한나는 그러나 그 제사장에 대해서 말하면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우둔한 제사장 엘리지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는 원한을 하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자 한나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은혜. 여기 헤세드와 비슷한데 여기 헤세드가 아니고 여기서는 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헨. 여기 룻기에도 나왔던 단어예요. 룻기에도 헤세드와 더불어서 헨. 여기 은혜로 두 개가 다 같이 번역되어 있어요. 가서 먹고 얼굴이 다시 근심에 빛이 없더라. 이야, 한나의 믿음이 대단하네요.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을 믿음이니까 불안하지 않고 평안함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우리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내 기도가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아느냐. 기도한 후에 마음이 평안할 적에는 그것이 응답되고 그러나 기도한데도 마음이 불안하고 이럴 때는 그것이 응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경험자들이 말하는데 상당히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사무엘상 이제 1장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여인들의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일로 연결되는 자기들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마침내 그 아들을 그 간절함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그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 룻기와 더불어서 사무엘상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